여러분 그 호세아서가 전부 다 몇 장인 줄 아세요? 14장이죠. 호세아서를 3단락으로 나누는데 1사, 1사가 돼요. 1사, 1사, 1사. 그래서 3단락으로 이렇게 쉽게 나누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고요. 오늘 이 14장을 다시 4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절에서 3절은 회개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회개의 방법.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은 회개하면 축복에 대한 언약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은 회개에 대한 결단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디시전, 결단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9절 회개의 근거와 그 다음에 기준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자, 먼저 우리 첫째 회개의 방법, 우리 14장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이걸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분해하는데, 먼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어떤 종교에 가서 뭐 잘못하고 죄 짓고 가면 꼭 반드시 뭘 가져가야 되는, 뭘 드리는 거, 공덕을 쌓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말씀과 가지고 돌아온다는 원어의 의미의 뜻 한번 잠깐 봅시다. 다바르라는 말, 그 다음에 일, 사건. 왜? 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왜 복수형으로 썼을까? 성경 안에는 계명도 있고 율례도 범한 게 있고 규례도 범하고 법도도 범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범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쓰고 있더라. 그리고 가지고 오는 것도 복수형이에요. 케우라고 그래가지고 명령형이고 이 복수형인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오늘 내가 와가지고 잘못된 거 하나를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또 잘못한 걸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용으로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어를 잘 모르면 이게 그냥 말씀 가지고 오라고 했는가 보다, 이런 의미로만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원어를 알므로 인해서 이게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눕게 오라, 여호와께, 이건 야훼죠. 야훼께 돌아오라, 이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돌아온다는 말은 되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영어에도 그 리펜트로 얘기하고요, 리턴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의 뜻으로 회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있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말씀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자, 여기에 불의는 역시 불법, 부정, 죄악, 죄의 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불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 이것은 또 단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거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 제거해 주신 것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란 말의 의미의 뜻은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불의를 가지고 와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 미완료, 단수용으로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의 사죄를 베풀어 준다. 다시 말해서 사죄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 입술의 열매, 입술, 언어, 말, 가장자리. 여러분, 이 가장자리라는 의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입에 달고 다닌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욕이라고 그러죠. 욕.
여러분 하루에 300번 넘게 애들이 욕을 하고 산대요. 놀라운 것은 선생님들도 욕을 달고 산대. 애들한테 전염돼 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접속사 세파 테누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들리는 것은 미완료형. 이 미완료형은 뭐죠?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찬양의 열매를 드리면 또 저녁에도 그다음 내일 또 우리가 늘 드려야 되는데 이건 역시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입술의 열매. 자, 그러면은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짓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감사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면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입에 뭘 달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항상 집에 들어갈 때 감사합니다. 아니면 유일별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들어오면서도, 교회 나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고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누구를 만날 때도 우리가 왜 이 감사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감사의 열매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항상 그렇게 하세요. 유일빌 블레싱이라고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나가는 남편에게도 빨리 들어와, 그게 아니라 오늘도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남편은 떠나면서 집을 지키는 아내도 복이 있을지어다. 요즘 맞벌이 하니까 서로 피차해 가면서 오늘 당신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오늘 여러분 주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수소용하지 안 가져와도 돼. 여러분이 1억 1,000만 원 돈 안 가져도 돼. 입술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 내가 축복 안 하면 누가 내 자식을 축복하고, 내 남편 내가 축복 안 하면 누가 내 남편을 축복해요? 내 아내에게 내가 축복 안 하면 누가 내 아내를 축복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뺏어가려고 하고 뜯어가려고 하고 훔쳐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감사의 입술, 기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 축복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회개의 실천이에요. 회개를 어떻게 실천할 건가? 3절, 1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앗수르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역사서에 보면 조공도 바치고, 그 다음에 연합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도 수입을 해 들어와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보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대국을 의지하는 나라는 먹혀요. 우리가 그랬죠. 청나라, 당나라, 원나라, 그 다음에 일본 의지하던 이런 친일파나 친중파들이 반드시 망하죠.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6.25 때 여러분 이 남로당의 이 친북파들이 있었죠. 남한에서 아주 나쁜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적화 통일이 안 되니까 이네들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박헌영이랑 전부 다 처형당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여기에 보면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결국은 친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722년에 망했잖아요. 왜? 여러분 그네들과 정책을 펴면 그네들이 내 약점을 알게 되는 게, 그래서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빌론의 친바빌론 정책을 펴다가 바빌론이 결국 586년에 후손들이 망하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북왕국에 이네들이 바알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섬겼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후라고 하는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도륙을 당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해도 그 사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지혜롭고 현명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 통찰력이 없는 지식을 가지면 망한다. 호세아서에서 우리 배운 말씀이잖아요. 4장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회개에 대한 축복입니다. 회개에 대한 축복, 우리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뭘 고친다? 반역을 고친다. 이 반역하는 무리들을, 돌아온 자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그들을 내가 고치겠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도요, 잘못한 사람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는 so lovely 그랬어요. so love요.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을 해서 두들겨 패 죽이고 싶은데 울며 불며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떠나게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말씀 가지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아버지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뿌리가 박힐 것이며,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리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뿌리가 박힌 성도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 박는 성도 되시고요, 골로새서 그랬잖아요. 말씀에 뿌리를 박아. 여러분, 나무는 이 땅에 뿌리를 박아야 든든히 세워지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직장도 뿌리 박으시고요, 그냥 직장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요 뿌리 박으시고요, 신앙도 뿌리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도 이목을 자주 하면 어떻게 되죠? 열매도 없어. 말라 죽어버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말씀에 뿌리 내리시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시고 신앙도 뿌리를 박으세요. 그래서 비바람이 나도 창수가 나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는 6절이요. 가지가 퍼지며 백향목 향기를 바라리라. 6절이 있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가지가 이제 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번성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잘 돼야 돼요. 아멘.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진급 잘하고 승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하신 분들은요 손댄 것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손댄 것마다 안 돼. 지금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750만 명이라잖아요. 이 자영업자의 300만 명이 지금 여러분 문 닫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했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손댄 것마다 복이 되겠다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여러분의 축복의 빔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지는 퍼지며 번성하겠다 그랬어요. 백향목의 향기 같고요, 소문이 나요.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더니 신앙생활 잘하더니 참 복받았다, 이런 향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곡식같이 풍성하리니.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반역도 고치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진노도 떠나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은 잘 되게 해 주신다. 곡식같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 예수께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오니 잘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회개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함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에브라함의 말이, 에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범죄자가 에브라함, 요셉의 아들. 이 에브라함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제는 우상과는 나는 단절, 세상과 단절, 미신과 단절, 점치는 것 단절, 점쟁이하고 완전 단절. 그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 70% 교인이 아직도 점보러 다니는 교인들이 있대. 여기 존말할 때 점칙하는 거 끊어. 심지어 교회 장로들도 점보러 다닌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우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상관없다. 단절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예요. 회개하는 자의 우상의 완전 단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여호와로 뭘 맺어라? 열매를 맺어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3번씩. 13절에도 나와.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구해도 응답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스러워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해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 여러분, 봉사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지만은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열매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열매 있고, 개인도 열매가 있고, 결혼을 해도 열매가 있고, 사업을 해도 열매가 있고, 여호와로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말씀 가지고 돌아오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9절 말씀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 이걸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걸 알겠느냐?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이 얘기를 누가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회개해, 그냥 고백해, 그렇게 말하지 말씀 가지고 와서 고백하라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외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리고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데, 여기서 도, 여호와의 도, 데레크, 이건 그냥 여호와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 그 다음에 여호와가 다니시는 여행, 그 다음에 여호와의 태도, 여호와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은 하나님 같이 우리 살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왔으면 그 도에 따라서 살자는 거예요. 그건 정직하다라고 그랬죠. 아사르요, 야사르요. 곧은 정직한 올바른.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내 양심도 아니고 내 도덕도 아니에요. 내 윤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도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내릴 진노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곡식처럼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여호와의 도의 길로 다니거니와 그랬잖아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자,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요, 그로는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식은 누구냐? 이삭이에요. 읽어요, 계속.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그를 택했다.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이 아브라함이 이 도의 길로 행해서 이 도에서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길을 살면 이 의인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2007년도에 4월 달에 터키 말라키 중부 지역에 기독교 출판사의 무슬림들이 공격해서 독일인 선교사 1명과 그 다음에 터키 형제 2명을 사로잡아가지고 포박해가지고 이 3시간 동안 칼로 귀를 잘라내고 몸을 이 난도질을 하면서 이 터키 독일인 선교사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이 터키인 무슬림 출신자들에게 너희들은 어찌해서 무슬림을 배신하냐? 왜 배신하냐? 그래서 너희들이 돌이키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죽은 줄 아십니까?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기쁘게 죽겠다. 그리고 숨겨있던 사건 인터넷 동영상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의인은 죽어도 이 정직한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믿으세요? 무슬림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무슬림으로서 세상에 비극적인 일들을 저지른 이네들은 살인자로 그리고 마지막 그네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여호와의 도에 걸려 넘어지며 그랬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일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가정에서도 넘어지고 직장에서도 넘어지고 사회에서도 넘어질 일밖에 없다. 왜?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여호와의 정직한 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요, 우리의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내릴 진노도 거둬주시고요, 뿌리를 박아 양식이 곡식이 풍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진리의 도를 행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말씀 안에 살고 죽어도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주야로 말씀을 귀티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잘못된 건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